세상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믿는 혹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에게 아뢰면 신이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만큼의 정성과 공로를 보여야 응답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의 기도는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노력과 기도에 드리는 시간과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요소들이 신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고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살피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이 주기도문, 이것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예 예수께서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조항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간구, 기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3번째 간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3번째 간구가 되는데 이 내용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2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에 잘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아멘. 여기 보시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 그 다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여기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가지게 될 우리의 젊은 친구들 같으면 직업,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만나게 될 사람이나 배우자, 이런 거 다 뭡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몇 년 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의 배필은 누구다, 네가 나중에 커서 갖게 될 직업은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뭐라고 믿습니까?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은 뭡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야만 하고 알려주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말씀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러한 군병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잡고 있습니다. 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 하는 거죠. 뭐가요? 예수의 죽음이. 뭐가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 예수를 억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것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저들이 모였지만은 자기들을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을 모략과 계략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 판을 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중에서 생기기 전에 생기면서 생기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놀라운 뜻 가운데 이 땅에 남자로 여자로 누구의 아들로 딸로 어느 집안에 어느 지역에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음모,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여정이고 또 한 개인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작은 일들,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는 대단하마 하지만 크게 보면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인구 80억 넘는 인구 중에 우리는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다고 볼 수 있죠. 작은 일들. 그리고 시장에서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일, 이건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일, 한 사람의 생애와 생명과 태어남, 세상 떠남, 그 다음에 가장 크고 놀라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으로 보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일,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일, 한 사람의 이 땅에 생명이 오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때가 돼야 알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감추어진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 이건 쉽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계시하신 뜻, 이게 바로 나타난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 도처에 이 내용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당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와 있는가? 성경 속에. 우리가 늘 읽는 성경 속에 리딩 지저스 하는 이 참여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들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신명기 29장 29절의 그 말씀,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것을 말하는 그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듣고 배워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잘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남겨두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 앞날, 내일, 다음 주, 내년,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내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될지 내가 굳이 지금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려주시는 설교 이런 것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나님의 뜻 아멘하고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살면 되고 말씀을 읽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핵심이 된다.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만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을 좀 봐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여기서 하늘과 땅 이것은 대꾸를 이루고 있죠. 하늘은 이미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의 나라 하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 있는 곳 하늘 그것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과 더러움이 없는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사랑의 영역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기도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신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로는 요 하나님 속에 예수님도 포함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걸로 하십시다. 두 번째는 누가 계십니까? 믿고 천당한 성도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 하나님을 옆에서 돕는 헬퍼, 도우미, 천사들이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기서 23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영들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늘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 없죠. 죽음 있습니까? 없죠. 어둠? 없죠. 더러움도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무한히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기쁨이 무한히 풍성한 곳 하나님 나라 하늘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언제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되는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발 붙이고 사는 이 땅, 여긴 다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다른 뜻이 존재하는 거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그 존재 첫 번째 누굽니까? 자기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둘이 있다. 첫째가 누굽니까? 사람. 그럼 여기서 첫째가 누굽니까? 하면 첫째가 누굽니까? 납니다. 하겠습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으시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시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이런 존재자. 이 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이다. 사람. 두 번째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누굽니까?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 두 번째 존재, 하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 그 졸개인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 있다. 사람은 자유의지 가지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의지가 선하고 바른 뜻을 항상 구하면서 살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옳고 바른 것을 안다고 해도 항상 그것을 지키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해도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언제나 선한 뜻을 거역하는 타락한 의지가 내 속에도 있고 다른 사람 속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그나마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굽히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은 경우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존재, 하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의지를 가진 이 영적 존재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더 굽고 더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타락해 있는데 우리의 의지를 더 나쁘게, 더 안 좋게,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문화 속에, 음악 속에, 영화 속에, 컴퓨터 속에, 핸드폰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적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탄의 의지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 이 땅.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그러한 날, 그러한 시점이 오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도문 속에 그 기도를 넣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동력자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사람과 마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스리는 사람과 마귀를 가만히 그냥 두시는가? 그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혼자 그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거역하고 잘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을 통하여 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의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과 함께 그리고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를 봐도 내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리신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가 많고 여러분 안에서 부족한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 지금도 소망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에덴에 만들어서 보내셨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죠. 시간이 절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될 정도로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물을 쏟아냈습니까? 아닌 거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을 택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시간을 그만큼 그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간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물을 쏟아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 일의 동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이었던 거죠. 애굽 왕 바로의 치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홀로 그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쏟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이죠. 그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왕궁과 백성들 삶에 가득할 때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을 벌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 위에 온 열국 위에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미리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력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던 하나님의 파트너였던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일에 힘쓰고 동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음 구절 보면 더 분명한 기도의 원리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이 높잖아요. 하늘이 먼저잖아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묻고 푸는 것이 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은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묻고 푸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묻고 푸는 것.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묻고 푸는 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 묻는 일, 푸는 일이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뜻대로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해주시겠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인정하시고 동력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니다,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라라고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매입니다. 기도해야 풀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묶을 수 있는 힘, 풀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기도하여 하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됐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거룩함.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이 음란함이란 이 유혹에 무너지는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랬을 때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 뜻은 이것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내 뜻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셋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많은 뜻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저런 부분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할 요소가 있으면서 기뻐하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기뻐할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리인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거 별로 기뻐할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요소가 밖에서 외부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기뻐할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자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이거 가장 기뻐할 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할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쟁하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감사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하면 감사할 요소를 알려주고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될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의 생활은 우울하거나
걱정, 근심에 찌든 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땅에서도 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디입니까? 제한된 땅이 아니라 온 땅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지만 온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죠. 천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천국에서는 구원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의미,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하늘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이걸 하시라 하는 것이죠.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만민 구원설,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택한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일단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모르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기도의 의무, 이러한 기도의 책임을 지고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는 기도, 이 기도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상태를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천당 지옥에 대한 간증은 듣지 마시라. 듣지 마시라. 그런 간증 들을 필요 없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냥 성경으로 족하시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나 자기가 갔다 온 것에 대한 간증 다 다릅니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까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삼층천에 다녀온 바울도 거기가 어떻더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이 땅에 내가 갔다 왔어요, 내가 봤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 속에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하면 되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내가 갔다 온 천국 이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았어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방면은 물론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넘실되지 않도록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한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국제관계 모든 어떤 면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 심지어 북한 땅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각 방면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어느 영역 우리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책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죠. 또 내 뜻이 이루어져야 참된 행복이 오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돼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았었는데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요나가 자기 뜻대로 배를 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걸어 쓰는 것이고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보다 높고 탁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장래까지 내다보십니다. 우리는 겉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적 세계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는 확신을 못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랬을 때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또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와 같은 순종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추어진 뜻, 즉 개인의 진로, 결혼, 혹은 질병, 취업, 세상 떠나는 것,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 북한의 동향, 전쟁의 결과, 미국 대선의 결과, 이런 일들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신뢰해라, 신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숨겨진 뜻이죠. 드러난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명시된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성경 구절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우리 주변과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길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도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제도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자 애쓰는 바로 그 한 사람, 기도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바로 그 기도에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성된 사람, 탁월한 사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모든 거 다 아는 사람, 무슨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을 그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북한 땅에 있는 북녘 동포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집안에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온 집안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기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